가난한 여로보암을 꾸짖은 아비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역대하 1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경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노아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씨를 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모세란 사람을 보냈어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준비시키는 과정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점령해 가지만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그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도 못했고 힘이 다 붙이지도 못해서 그 땅에 그 불신자들 또 그 당시에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을 빚게 해서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우리에게는 왕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나도 이것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들이 왜 이방 민족처럼 왕을 구하느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왕을 찾기 때문에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뽑힌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잘 알아요. 그래, 사울 왕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왕국 시대의 첫 왕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놨더니 사울 왕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힘과 권세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한탄하셨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가장 기뻐하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돌들이 외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으니까 잠자고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고 계십니다.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그래서 사울 왕을 패싱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왕을 세웠어요.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의 왕으로 세웠는데 또 다윗도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은 아주 높이 칭찬하셨어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다윗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비와 어떠한 형통함을 만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이만큼 해왔으니 이제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 그 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을 바세바를 통하여
얻은 자식 솔로몬을 3대 왕으로 세웠어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까? 솔로몬이 잠언서도 짓고 시도 짓고 또 솔로몬이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소문이 나서 전 세계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솔로몬에게 와서 절하고 지혜를 얻어가기를 바랬어요. 이러한 지혜가 넘친 왕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인들을 너무나 많이 거느렸어요. 이방 민족과 화친하기 위하여 정략 결혼도 있었고 또 본인이 또 여인들을 좋아해서 너무나 많은 후궁을 두고 빈장을 두고 이렇게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와서 온갖 이방 민족들이 믿던 우상 신전을 다 들여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았지만 또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더 심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너무나 괘씸하고 그래서 두 나라를 쪼개버렸어요.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세웠어요. 자, 이 르호보암 왕은 그래도 솔로몬의 적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솔로몬이 잘못하고 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으로 열왕기서에는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세운 르호보암을 반역한 거로서 이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내용. 오늘 그 내용이 그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가 BC 930년경이에요. 자, 930년에 즉위해서 17년을 르호보암이 통치했고 또 반역을 해서 10지파를 끌고 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했는데 자,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 아비야가 즉위를 하게 됐고 이 즉위를 하니까 여로보암이 가뜩이나 르호보암에 반감이 있으니까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니까 이거 죽여야지 우리가 빼앗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유대 땅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장면이. 자,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의 편이 되느냐가 승리와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이냐 남한이냐 체제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 땅에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북한에 가면 북조선인민공화국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그 거역하는 자들 다 죽이고 씨를 말리고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온갖 고문을 가장 잔인한 고문을 해서 죽입니다. 자, 이런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해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교회들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통해서 한국의 이 땅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는데 정치 세력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마음을 둘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마음을 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 또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애국심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의 편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거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까지도 다 기본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기들의 이념을 놓고 이념을 향하여 질주하고 우리 국민들을 자기들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악한 사상,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용인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저자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갈등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을 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오는데 저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난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을 떠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협박을 하고 겁을 줘서 떠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에게 유혹해서 실족하여 넘어지게 해서 떠나게, 죄를 짓게 해서 떠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방심한 거예요. 자, 이제 이만큼 하면 됐지.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하는 모든 거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아무 사업이나 하면 다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죄 짓는 사업까지 손을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와 규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진리 밖으로 나가서 자유함을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도 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저들이 80만의 대군을 끌고 내려오고 또 남쪽 유다에서도 50만의 대군이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처할 때 결국엔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가 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제가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남쪽 유다는 40만,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자, 40만, 80만 두 배의 차이가 나요. 자, 이렇게 두 배나 되는 대군을 몰고 내려오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르호보암의 아들 승계받은 2대 남쪽 유다 왕인 아비야가 뭐라고 말하냐? 저를 책망하는데 너의 여로보암의 정치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6절, 7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아버지 르호보암을 반역한 여로보암은 종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아주 격하를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군을 배반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패대기 치면 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 거.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주군을 반역하는 것.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힘이 있어서 쿠데타를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군을 반역하는 것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짓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군인 주를 배반하고, 그 당시에 왕정시대는 왕이 곧 신이잖아요. 주를 배반했다. 르호보암을 배반하여 순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서 북쪽으로 가버렸으니 그게 바로 반역이고 배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배반하는 것을, 하나님은 배반하는 것을 기뻐해요, 증오해요? 아주 증오하시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것, 오늘날 배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동훈 이런 분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주군을 배반한 거예요. 본인의 야망에 의해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총애를 받아서 자기가 만일 겸손하게 깜이 된다면 대통령까지 주신다면 잘 이 나라를 잘 지키고 이 나라를 수호하는데 대통령을 잘 돕다가 자기 때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반역의 대열에 합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욕심이 지나친 자들이 반역의 대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반란의 적들인 상대방 야당과 야합을 하게 되고 저들이 내란을 획책하는데 가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획책하는데 이것은 성경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주를 배반하는 거고 이 대통령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법으로는 이렇죠. 과거에는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전진해야 되는데 주를 배반하는 사람 또 심의정 검찰총장까지도 주를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이 가장 총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줬는데 그 자들이 배반하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적들과 내통하면 만일 전쟁 중이라면 적과 내통해서 합세하면 간첩이 즉결 처형이 되는 거예요. 전시에는. 이러한 반역의 무리에 가담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르호보암 아버지 때에 반역을 일으키고 주를 배반한 잘못을 저지르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명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서로 세력 싸움에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열왕기서에는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역대기서로 보면 역대하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거다. 배반한 거다. 저와 여러분은 배반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배반자의 말로는 비참하게 되고 배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배반자의 자리에 선 사람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은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열왕기서에는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좀 실수한 모습처럼 비춰지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군을 잘 따르지 않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엄연하게 배반자, 우리 국가를 배반하는 건 뭐예요? 매국노, 트레이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배반자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은 배반자로서 규정이 되는 것. 이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는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시각이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쟁을 일으키려 80만의 대군을 끌고 온 이 여로보암에 향하여 이러한 영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80만이 아니라 800만 더 많은 숫자가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배반자야. 너희는 배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야.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저와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장악되어 있어서 내 인간의 생각, 지혜, 꾀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다 순종하며 나가는 순전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제가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많이 쌓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매일 날마다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법을 아는 법률가들이 법을 다 알아요? 자기 아는 전공 분야만 잘 아는 거지 법이 얼마나 많아요. 의사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분야가.
한 분야 눈 하나 치료하는데 안과 요 장기 하나 그 전문가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혈액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술이 발달될수록 의료가 점점 세분화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전문 분야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장의가 간장을 자기 마음대로 다 수술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뇌과학 전문가가 저기 어디 다른 쪽을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 모든 장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 내가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교만하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특히 목사들도 전문 영역이. 그런데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목사가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도 안 하고 결정을 다 해버리면 나중에 덜컥 함정에 빠져요. 많은 주의 종들이 넘어지는 원인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비둔해지고 미련해져서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이제 차별금지법 막을 때는 그렇게 많이 막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이냐. 그러면 이제는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좌고우면하고 눈치를 보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노라 하면 마지막에 배교자와 순교자가 나와요.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순교자의 자리로 나가요.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순교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지금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잃을 게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얕은 꾀로 부리는 것 변명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어중간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회색지대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폐교자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냐. 이 나라가 악한 자들의 수중에 넘어가면 교회를 가장 먼저 박해할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공연장은 다 열어주고 지하철에 수억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지하철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적 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 코로나발, 교회발. 신천지를 잡더니 이제는 그걸 핑계로 교회를 다 때려잡고 방역으로 방독면 쓰고 예배를 저항하는 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교회가 문 닫게 만들었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자들.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있었지만 교회를 문 닫게 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사악한 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적대시하니까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정치 방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정치 방역을 규탄하는 제가 운동을 했고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악한 정권이 장악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시민운동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가 바뀔 위기에 처할 때는 이 체제를 지켜놓고 나서 다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자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정권이 바뀌면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을까 몸을 사리고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겁쟁이가 돼서 숨어버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의 신앙 날마다 떠드는 설교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이 앞에 오면 저들이 나를 박해할 시기가 올 거다. 정권이 바뀌면 나도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왕들에게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여 죽음에까지 이르는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러한 예언의 영성을 가진 주의 종들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이 시대를 깨우는 영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교회지, 숫자만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치려고 할 때 숫자가 너무나 많다, 빨리 돌려보내라. 430대 1로 뽑았어요. 300명만 뽑아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적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부패함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고 눈물로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고 이 국난의 위기 가운데 거리로 나와서 외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많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숫자도 어느 정도 모이게 하시죠.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역대하 오늘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여기에 뒤쪽으로 쭉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꾀를 부려갖고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끌고 온 40만을 앞에서 뒤에서 포위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몰살당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몰살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14절에 제가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왜 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세이브 코리아도 그런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하나님 똑같이 살려주세요. 나팔 불 때 하나님 찾으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몇 명이요? 아비야 군대가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적을 80만이 온 그 어마어마한 대군 중에 그날 50만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5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요? 우리나라 군인 지금 50만, 60만도 안 돼요. 그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에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편에 속하고 여호와의 자리에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 편에만 서기만 하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길로 가버리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절박한 국난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 여로보암 왕의 너의 정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배반자라는 규정을 한 거예요. 배반자 여로보암아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법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도 앞서 나가 싸우는 군인이 있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군인이 있고 또 공중에서 지원 사격하고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이런 것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세력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이번에 불법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자들이 탄핵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금물이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들은 여호와 신을 떠나고 법궤를 지키는 그 성막도 다 팽개치고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해버리고 말았다. 너희들 영적으로 정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비야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왕이지만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과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금송아지들을 숭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숫송아지 2마리랑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저도 제사장 삼아주세요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갖다 돈만 바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돈 주고 사는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을 받아야 직분을 받게 되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어. 하나님이 성막에서 구약의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또 이렇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걸 제단에 바치고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자 이래서 백성들의 죄를 씻게 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하고 그것을 수종 드는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수종을 들게 했다.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책임을 잘 맡아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자,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주군인 르호보암을 배반했고 두 번째는 누굴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배반자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권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순교의 각오로 저항해야 되고 잘못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를 보는 자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졸고 있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죽어 있는 사람이 두려운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어요.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를 징계하지 않고 결국에는 한날에 두 아들이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도 죽고 비느하스 며느리도 아들 부인인 며느리도 애 낳다 죽고 그 집안에 줄초상이 나서 가문이 멸절될 위기까지 처했어요. 하나님은 심판할 때 무섭게 심판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지 불의와 악행을 하는 자들 지금은 저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두고 보세요. 저렇게 많은 불의와 불법을 범한 자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앞장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해달라고 맨 앞에 나서 전쟁의 최일선에서 외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는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불의한 탄핵은 불법이기 때문에 복권을 시켜야 된다. 여기에 가담하는 자들은 다 내란법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세력들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다. 제가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목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는 거. 언젠가 죽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12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비야 이 왕은 하나님 편에 선 우리가 나가오니까 너희들이 우리랑 대적하면 누구랑 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서 싸워야지. 어떤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육과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만 커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거든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처단하고 반드시 보응하고 심판할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 있고 전쟁의 나팔을 부르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지겠느냐.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아 정신을 차리고 빨리 철수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선포하니까 배반자야, 하나님을 배반한 자야,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는 자야, 정신 차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함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저지른 배반한 여로보암을 엄중히 꾸짖은 아비야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꾸짖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비야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도 주관하고 계시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사람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오니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사항전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집어삼키려는 사악한 자들,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비로소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올바른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부족했음을 고백하고 새롭게 복권될 때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